핵심 구절을 찾아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공부야말로 정말 끝이 없는 성경 공부입니다. 66권의 핵심 구절이 한두 구절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 절만 끄집어내라, 세 절만 끄집어내라 해서 할 수도 있고, 창세기에서도 뭐 한 구절로 창세기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고, 세 구절로 설명할 수도 있고, 10구절로 설명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녹록한 구절들은 아닙니다. 그거 다 핵심 구절들. 그러니까 문장이 쭉 펼쳐져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한 구절 하면은 그 사건 전체가 해석되어 단든지, 안 그러면 전후가 다 이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낱말 그대로 핵심 구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선택해 봤거든요. 히브리서는 핵심 구절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들이 그렇게 압축된 성경 내용이 많고 핵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접어들면은 1장에서는 한 구절 있습니다. 14절. 보는 각도에서 따라서 다르겠지만 14절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우리 후사를 위하여 세상에 내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사를 잘 부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기라고 종으로 보낸 게 천사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긁으면은 마왕이 나타나서 원하는 대로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천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천사가 되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 이루어 놓는 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보내셨다 해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핵심되는 내용은 첫째가 한 구절이 아니고 한 문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고 한 구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은 어떤 일일까. 전상자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두 동지하고 순종치 아니하니 운명의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리 자기의 뜻을 따라 성경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그게 이제 한 문장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혹 흘러 떼내려갈까봐 염려해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하게 삼가할지니, 간절히 삼가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라, 신비에 새기라, 신비, 마음속에 빛을 만들어서 새길 정도로 그렇게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들은 어지간히 다 해결됩니다. 흘러 떼내려갈까 봐 염려하라,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애굽. 여기는요, 예, 광야고, 여기는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를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를 여기는요, 세상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하죠.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야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생살이 혹은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비유를 하거든요. 비미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살이 혹은 신앙생활하는 거 하는데,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낱말 그대로 조선 피플이죠. 자,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요. 이걸 뭐 받았다? 예, 구원 받았다. 이걸 이제 구원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66권을 대체로 요약해 놓은 비유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제가 다 시제가 과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 이거 전부 다 보면 과거지요. 일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요르단을 건너면은 천국에 들어가든 복지에 들어가든 하여튼 승리하는 세계에 들어가든 이건 미래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요? 끼어 있는 존재. 이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있는 축복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미래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흘러 떼내려갈까 봐 준비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같이 읽어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에. 천국에 못 들어올 수 있다. 가나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받았는데 여기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거든.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받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 사이에서 현재가 잘못되면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마 같은 경우에는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아 사도 바울의 집회를 참석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닌다니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도시에 갔는데 이게 자기가 살던 촌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도시 이게 아주 발전된 도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막 네온 상인이 번쩍거리고 밤에도 캄캄하고 환하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유리 가운데 써가지고 막 손짓하고 있고 하는 여기 돼가지고 그쪽으로 나중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산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 보이는 들판에서 살았다고 목축을 하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사 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세속화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써놓은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봐 염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봐. 그러니까 롯과 그 가족들을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 성 안에 딱 집어넣었더라면 절대로 적응 못합니다. 마치 깨꼬리를 따뜻한 물에 집어넣었을 때 놀래가 팔짝 뛰어나오듯이 그랬을 텐데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점점 뜨겁게 해주니까 깨구리가 못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리와 화려한 걸 듣고 보면서 점점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전혀 저항이 없었지요. 마음으로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 살았다고. 그래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자분들 반지 잘 잊어버리시죠. 어디서 제일 많이 잊어버리겠어요? 손 씻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공중 그런 데서 빼놓고 씻고는 나와서 나중에 살다 보니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말은 이 반지를 어디에서 빼놓고 씻고는 다시 끼워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가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그 반지라는 건 대체로 의미가 있잖아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아니면은 커플 반지, 커플링. 그러나 연애하는 친구들 뭐 껴봐야 알지. 그래서 일부러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지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 아니면은 밥 먹다가 밥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숟가락질하면서 자기가 밥 흘리는 사람. 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밥 먹다가 자기가 일부러 밥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줄줄 흘러. 흐르는데도 자기는 몰라. 흐르는데 앞에서 밥 흘린다고 말을 해줘야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오죠. 버스가 와 혼자 줄줄 내려가가지고 결국 들어받고 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핸드브레이크를 안 잡은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영어로 틀린 말이고 콩글리시고 핸드브레이크요. 그게 이걸 안 잡았거든. 그러니까 차를 주차하면서 핸드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을 때에 줄줄줄줄 미끄러 내려가서 사고 내는 거. 배 같은 경우에는 안 묶어 놓으면은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뭐라고요? 흘러다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서 산 사람도 있지만은, 왜 죽었느냐? 남이 죽는 걸 보고는 자기가 죽을 짓을 안 하면 되는데, 남이 죽는 것을 보고 죽을 짓을 하는 거 보고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비판은 잘 해놓고 자기가 딴 짓으로 죽을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알면은 안 하겠죠.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죽는 거거든요. 모르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것이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그래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더욱 간절히 삼가해라. 간절히 조심해라.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담고 살아라. 신앙생활의 대마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신자는 세상 각종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협되고, 나중에 너무 중심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단에게 휩쓸려 가게 되고, 그런 게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결국 해석을 하면 뭐가 나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모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읽어라 할 정도로 이제 이런 핵심 진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일 공명된 보응을 받았거든. 예,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견고하여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 순종자는 모든 범죄함이 있잖아요. 모든 범죄함, 여기 있네. 파라바스코스. 모든 범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바스코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경계선을 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허락 없이 38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는 것은 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선이 있지요. 남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집은 뭐가 있어? 담이 있지 않아요. 그 담을 넘어가는 거. 대화를 하면서 도가 넘어가는 거.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도, 선, 요거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범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죠. 이제 뭐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하말티어라 그래서 정확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그냥 범죄라는 것은 도를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씀을 경고하게 했는데, 첫째로는 모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 둘째로는 뭐라고요? 순종치 않음, 파라콘. 요거는 파라바스코스. 뭐가 같아요? 원이 다 같지요. 예, 파라. 이거는 순종치 아니하는 거, 이거는 죄를 짓는 거니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순종치 아니함 그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은요, 불완전하게 듣는 것. 뭐 설교를 들을 때 불완전하게 듣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삐딱하게 듣는다. 예, 그것도 좋은 해석이네요. 삐딱하게 듣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삐딱하게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크게 들린 거고, 그거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하게 듣는다 그러는 말은 삐딱하게 듣는다는 뜻도 좋은 뜻이죠. 되겠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말씀을 들어서 듣는데 어떻게 삐딱하게 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삐딱하게 들어요? 듣는데 마음에서 삐딱하게 새로 만드는 거지요. 재해석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불완전하게 듣는다는 말 뜻은 말씀은 듣기는 바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지 않는가? 프랙시스 하지 않는가? 프랙시스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불완전하게 듣는다 했습니다. 그 듣고는 실천하지 않는 상태, 프랙시스 하지 않는 상태.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아니면은 좀 지나치게 해석하면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다 해석합니다.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한테 부담스럽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상태. 고의적으로 귀를 막는 상태. 아니면은 잠자는 상태. 그 잠자는 사람들 변명도 또 다양하다. 다 듣고 있다. 듣고 있지요.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는데 귀는 듣기 싫다고 귀를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눈을 감으면은 귀까지 다 감깁니다. 소리는 들어오는데 무슨 뜻인지 한 개도 모르는, 고의적으로 귀를 막는 상태를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한다. 혹은 잠을 자는 상태, 아니면은 딴 생각하는 상태,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 막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차라리 성경 읽으니까 더 은혜로운 시간도 있어. 강단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잘 때는 차라리 성경 읽는 게. 그래서 그럴 때는 양쪽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에는요, 굉장히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는, 순종치 아니하면은 공변된 보응을 받거든. 보응, 미스도스, 보응. 뭐 선한 그대로입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되돌려 주는 거, 갚는 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돌려주는 거, 합당한 보상. 마땅히 받을 자에게 되돌려 주는 거. 이거는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육 간의 전투에서 강렬하게 일어나죠. 영육 간의 전투.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8장 특히 5절에서 9절에 영육 간의 전쟁에서 육이라는 건 항상 영에 반대되고 하나님에 반대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진리를 거부하는 거, 영은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그 두 개가 항상 갈등 쪽에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마땅히 선이 이기면은 선한 보응을 받고 악이 이기면은 악한 형벌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톨스토이 문학식으로 비하면은 이제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흰말과 검은 말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수레를 들고 서로 끌고 가려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은 누가 이기겠느냐. 검은 말은 육신을 상징했고 몸을, 흰말은 영혼, 선을 상징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붙어 싸운다는 거예요. 힘다루기를 한다. 그 누가 이기겠느냐 했을 때 정답은요, 흰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힘센 말이 이긴다.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은 흰말이 건강하게 제가 있죠. 그래 흰말이 건강하고 키가 커지면은 정비례하거든요. 검은 말은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흰말 쪽으로 이기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평소에 거짓말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기적이거나 뭐 이간질하거나 하여튼 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발전시키면은 흰말이 힘이 없겠죠. 그 성경 들어도 그 성경 자기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해도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항상 검은 말이 이기죠.
항상 악한 쪽으로.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되돌려주는 거, 마땅히 받을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와 내 자식까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자기와 자기 자식까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 a great salvation.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적성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요.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나중에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놓으신 그 귀한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기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무시하면,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되면, indifferent, if we ignore, 조심성이 없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반드시 망한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데 대한 어떤 대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이 시작이지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 4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헌신한다, 섬긴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받은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고 무관심한 행위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심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만 와 신이 났지, 홍해를 딱 건넌 후부터, 그리고 홍해 입구부터 벌써 불평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행위, 즉 헌신, 전도, 봉사, 섬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지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라. 이건 현재형으로 써놨거든요. 이거는 현재, 요거는 과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리니, 들어가도록, 그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가룟 유다가 온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1, 2, 3년 이렇게 막 1, 2년도 아니고 3년도 막 따라다녔을 때 그때 가룟 유다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결과가 자살로서 예수님을 팔므로 우리는 결과 보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지, 1, 2, 3년 그렇게 헌신하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처자식까지 버리고 생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줄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래서 과거 구원 애굽에서 나온 것 가지고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뭐라고요? 조심성 있게, 그리고 유의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서 반드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은요 앞으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즉 특히 예수님 오실 때 심판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을 어찌 우리가 피하리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피하리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다. 요 처음에는 그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성경에도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말 들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말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 여기 있네.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복음을,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은 사람,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은 사람,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 그런 사람 두고 들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아셨죠? 들은 자들.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든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본 적이 있든지,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든지, 이런 자들 우리가 확증한 바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확립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이 진리,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었으면 안 들은 것에 대한 불신죄만 적용을 받겠지만, 이미 복음을 한번 접해버리면은, 복음을 접한 후에 이 진리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견고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데 주를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없다면은, 그리고 진리를 귀한 줄 모른다면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3절 끝에 확정한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거라는 말은 이제 사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상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의 끝을 맺는다면, 제일 처음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은혜, 신비. 그냥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적 행하는 걸 보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오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제 여기 현실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서 아까 여기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뭐를 지정했어요? 누가 너희 중에서 구원을 이미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느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느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지적했죠. 첫째로는요, 순종치 않은 자가 아니냐. 순종치 않은 자. 둘째로는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냐. 자, 거꾸로 해석할게요. 요 믿지 않는 자 있잖아요. 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
구원 받은 자. 요 믿지 않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기적을 능치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었으면 뭐라고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뻔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자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과 나사렛 사람들이 믿은 신앙의 핀트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인간적으로 믿었고 세상적으로 믿었고 진리를 무시하고 믿었더라는 거죠. 마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나갈 길 자체가 없는데 불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귀찮으니까 이거저거 치웠는가 보지 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화석화된 신앙이라는 거죠. 무늬만 신자고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미널 크리스찬이지 프랙티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럴 때 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아리시고 인생의 발걸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걱정 걱심을 다 맡겨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시하신 하나님, 작은 것 가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까지 다 믿는 신자가 몇 명 되겠노? 했을 때 모르긴 하지만은 100명 중에서 아마도 maybe 1명 내지 2명 정도는 아니겠나. 그 다음에 나머지 97, 8%, 99%는 뭐라고? 나미널 크리스천, 명분상 신자, 이름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를 어텐딩만 했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직분은 맡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체로 1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잘 믿으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한두 명만 정신 차려서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렸고 예수는 모습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흉내낼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심 천지창조 다 믿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상당하게 모든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믿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다구국을 뭐라 그러지? 뼈해장국을 먹으면서 뼈 갈라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골라내면서 읽는 것은요,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참석할 뿐이지 불신자. 지금 그걸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것, 알고 보니까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자기로부터 구원 못 받았죠. 자기로부터 구원 못 받았다 보니까 입이 중생을 안 하고 몸이 중생을 안 하다 보니 입에서 원망, 불평, 온갖 근심들 마음에서 나타나고 또 행동이 그걸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이게 히브리서에 다 연결되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써다 보면은 그 다음에 2구절, 3구절, 4구절 자꾸 실천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생기고, 한 구절, 2구절 내한테 불리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빼다 보면은 나중에는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빼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살이 다 빠지고 뼈다귀만 남아서 결국에는 덜커덩거리는 소리만 나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더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것을 정신 차리고 유의를 해서 가슴 속에서 꼭 이같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겨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